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다 뻔한 인간들이에요. 그 중에 무슨 신비하고 또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인전에 있는 한 인물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인 줄 압니다. 한 인물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이후 700년 뒤에 세상에 오실 구원자에 대해 예언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이어지던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에서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그렇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빌립이 전도한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 부분에 사로잡혔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이 신비로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복되고 아름다운 지식을 더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은 점점 선명해지는 구원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종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러나 고레스 왕을 향하였던 초점은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서서히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겨누었던 구원의 초점도 점점 달라져요.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이방 나라 전체를 향해서 서서히 옮겨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바뀌고 영원하고 완전한 곳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여호와의 종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종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고레스 왕과 같은 정복자가 와야 완전한 나라를 세울 텐데 전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만큼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의 목소리를 높여가던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전했건만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대속의 죽음이 완성된 뒤에도 사람들은 이 종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쉽게 이 본문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고난받는 종을 우리 유태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럽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되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던 유태인 인구가 18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600만 명, 3분의 1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유태인 학살을 뭐라고 말하냐면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번제라는 구약 성경의 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번제. 이사야서 53장에서 제물이 되어 죽는 종과
무고하게 학살당한 자기 민족을 동일시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우리 민족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근에서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전부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인구의 10% 정도만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 유대교를 거의 민족의 전통 정도, 민족의 전통. 그래서 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준다면 이들은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성경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다 이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네 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다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아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대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 깊이 박아놓은 복음이고 이것은 구원의 시금석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성경을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러다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만드는 너무나 놀라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사로잡히고 또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했다면 아마 거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혼으로 대면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날개를 의지해서 700년 뒤에 갈보리 언덕으로 가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듯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장의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남은 평생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빈약해서 A4 용지 한 장에 채울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나누지는 못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집에 가서 꼭 끝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과거에 읽으셨어도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여기서 도수장은 그냥 도축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릴 제물을 잡는 장소를 말하는 단어예요. 도수장의 어린 양. 그리고 그의 죽음이 부자와 함께한 무덤. 놀랍지 않아요? 속건 제물.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또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존귀한 몫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신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신약 성경을 보고 이렇게 베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부분에서만 몇 가지 은혜로운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시한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오신 나라 자체가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사람들을 삶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종처럼 부려지던 민족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는 톱밥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육체 노동을 하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 직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귀족이 있었고 제사장 가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존경받는 랍비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누가 이런 배경을 가진 이런 지도자를 원하겠습니까? 지금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출신과 학력을 문제 삼아서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몇몇 대통령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괄시를 당하셨었잖아요.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자손이었지만 다윗 왕조는 이미 몰락했어요. 당시는 헤롯 왕조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문이나 유명한 랍비의 가문이나 어떤 실권 있는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해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법 재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풍문이 돌 때 상류층 사람들은 거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이렇게 태어나서 멸시를 당하며 사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도 너무나 큰 고통인데 삶 전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살아야 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고. 십자가에서만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죄로 인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죄인을 대속할 흠 없는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시험을 봐서 통과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시험 당하면 거의 거기 넘어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삶에서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고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맞대어 욕하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제 성경 묵상 베드로 전서에도 나왔잖아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사의 다반사인 배신의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육체의 고통 중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경이로운, 정말 경탄스러운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은 십자가 순환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춰졌던, 나도 몰랐던 그런 본성이 드러나듯이 예수님도 극한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나셨지만 그것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시죠. 그래서 금식을 하시잖아요. 며칠간?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이제 3가지 시험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육체를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0일 금식 뒤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그러냐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미 갖고 계셨지만 그것은 주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그것이 허용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려는 그런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시험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이겨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의 삶이 당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죄인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던 그런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말이 있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격리되는, 분리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토록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영원 전부터 맺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싸늘하고 무섭게 진노하시며 주님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주님을 버리신 거예요.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싫어서 진저리를 치면서 고개를 돌린다면 그 찢어지는 아픔을 어디에 비하겠어요.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게 죄인들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체험하실 더 신비스러운 고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상태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채 살았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목적을 모르겠더라고요. 목적,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는 삶. 기댈 데가 없는 그런 불안한 삶.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러니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 그런 죄인들의 상태까지 경험하셨어요. 그런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당해보셨고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며 죄를 대속해 주신 결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냐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못과 창에 찔리시고 온 몸이 상하며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요 짧은 문장에서만도 두 가지 시혜를 입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뭐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화는 단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계가 개선된 데서 오는 영원한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화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이 평화가 없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그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고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때 참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당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죄의 대가일 뿐이지 그 이후에 평화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게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한 팔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얻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와 나 자신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타인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사람 사이에도 곧 평화가 올 것입니다. 평화로워요. 하나님과의 평화만큼 사람과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해 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한 상태를 유지해 가면 돼요. 그러면 이웃과의 평화로운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평화를 누려야 돼요. 자기 자신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또 상처, 불만족, 경쟁심, 인정욕구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수록 이런 나 자신과도 점점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잖아요. 이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지각을 우리가 얻으며 이제 그것을 점점 해결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점점 나 자신을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못난 나 자신을 끌어안았고 이웃과의 불화가 없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평강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를 다 받으시고 또 매일매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특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참아 볼 수 없는,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비참하게 뭉개져야 할 우리의 몰골을 주님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광채를 주셨고 존귀한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정신적, 육체적 그런 질병과 고통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현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하죠. 여기서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 그냥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는 것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병에 대처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성경은 병이 들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질병이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되는 과정에 역사하셔요. 우리 은혜자매가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과 무균실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번 주 화요일에 퇴원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은혜자매 입원하기 전에. 우리 김혜영 권사님은 우리 한솔이는 더 어렸을 때 이거를 다 이겨냈다면서 그렇게 은혜자매를 막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막 이런 거 읽으면서 엄청 쫄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지난주 무균실에서 그 환자들이 다 정말 기력을 잃고 누워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은혜자매가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부분들을 성경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힘이 남아서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구토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 진이 빠져 있을 때 우리 은혜자매는 구토하지 않고 잘 견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자매를 붙들어주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나 육체 질병이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나 질병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매일 견디림을 주십니다. 매일 견디림을 주셔요. 고민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날 힘을 주셔요. 어쩌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살게 하시려고 일용할 양식처럼 하루의 건강만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만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만한 삶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에 정말 꼼짝 못하게 묶인 게 아니라 벗어날 길을 보장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힘을 매일매일 우리가
행사하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임을 믿는 고백이에요. 진실한 우리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람있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